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죠. 17세기 영국의 성공회의 목회자였던 렉톨 존 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인간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토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죽음,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소멸이 바로 나의 소멸이다. 내가 사는 것이 당신이 사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깊은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바로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조종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을 애도하면서 울리는 종소리이죠. 그 종소리가 그 사람을 애도하면서 울리는 종소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의 죽음이 연결이 되기에 이 종은 당신을 위해서도 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그래서 이것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To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잉글리드 버그만 그리고 게리 쿠퍼가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도 유명을 했고 또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 한 명이 이제 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종을 울리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종이 딱 울리자마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습니다. 이 종은 울리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울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라고 하시죠. 완전한 그 관계를 이루십니다. 신비로운 정말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경이로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그 힘의 표현이 바로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그 다양성 속의 일치, 그들이 하나를 이루며 너무 보기에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하다,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창조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독초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을 위해서 만든 한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의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바로 한 가정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이렇게 굳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가정이, 완전했던 가정이 이제는 불완전해지고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였죠. 하와와 아담이 아름답고 온전한 연합, 그 가정을 이루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하와와 또한 그 아담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중엔 결국에는 더 이 가정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이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살인까지 오기 그 속에서 지금 담겨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갈등의 문제가 그냥 산재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가운데에 불완전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제들 간의 그 갈등,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지금 이 세상의 가정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들의 단절로 인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들 자신은요,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가정이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거두어두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사랑, 그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고질화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단절, 그것으로 인해 오는 나의 그 고립, 그래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상실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죽음을 초래하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이제는 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기준과 그 표준, 어느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지 나 자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버지요, 또한 누구의 형제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상품화하게 되면 나도 상품화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물건으로 가치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그 물건 가치를 가지고 또한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남편이 한 종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종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내의 남편도 종이 되고 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나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 그 단절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그 고립뿐만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으로 내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란 나뿐인 남자이고 나쁜 여자는 나뿐인 여자입니다. 나 외에 없다. 다른 사람의 존재의 가치, 다른 사람들의 그 존중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깊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삶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나뿐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의 가정과 고독이 가득한 가정이죠. 상처가 그득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하나가 되는, 정말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가정,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전한 가정, 그 가정을 꿈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바로 그것이 바로 결과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서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리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소저너나 오늘 그냥 원더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시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거룩한 무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이 권속이라고 했을 때는요, 오늘 본문의 이 헬라 말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이케이오이,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람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죠.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받긴 했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이 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처럼 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하나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그 깨어진 그 가정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온전한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각 개인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같은 하나가 될 수 있기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신령한 공동체,
바로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관계, 그 항상 끼어질 수 있는 긴장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긴장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유한합니다. 한정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정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유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의 허무성을 염세주의자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따뜻함을 위해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숨겨진 가시로 서로를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떨어져 나가 다시 겨울에 춥고 추운 외로움 속에서도 죽어간다. 여러분, 역기능직 가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족과 있는데도 외롭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고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또한 그 가운데에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자존심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유와 꿈이 그 가운데에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물질적일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죠. 요즘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받아 말이죠.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참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기도회가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만약에 왕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단도 사울처럼 눈을 부리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언약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의 가정을 맺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이,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움이 없다면, 그 구원하심과 영생이 없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해요. 항상 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철장문이 열리죠. 간수리가 다 도망가서 막 놀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아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의 일부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집이 완전해진다니까요. 우리 이민의 생활을 삼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스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에 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또 해결했던 그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충만하기에 우리 교회의 그 복음으로 우리 충만해진 우리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 함께 손 모아
같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형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정,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것이 하늘의 가정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에 그것이 또한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요,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조건을 넘어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픈 그 단체들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떤 계층이 같아서 함께 모이죠. 또한 취미와 또한 모든 활동이 비슷해서 그것에 관심이 비슷해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연과 또한 그 학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단체들이 있고, 또한 그 지연,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그 향후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익과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단체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우리의 경제적인 계층도 다르고, 빈곤하거나 부유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정말 사회에서는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던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구원 얻고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늘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만나는 단체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깨어질 때는 다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필립 얀시에가 저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의 경험, 그 교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돌봐주는 작지만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택가 그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다른 큰 교회와 같이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도 못했고 감동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데보라 베이츠라는 여인에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양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남았습니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역류했으며 봄을 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장기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한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았고 집에 칠을 다시 칠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 교인들이 마련해 준 목발을 의지해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직장을 잡지 못해 시름겨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야 성찬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그 눈물로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리고 떠날 수 있어도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정말 죽어서도 영원까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가정,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성도 간에,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띠로 우리를 메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인들끼리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나의 유불리를 위했다면, 나의 자존심을 위해 그 성도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나의 이 세상에 그 척도로 존재감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만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프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이죠.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그 당시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큰 모퉁이 돌을 코너에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고 돌을 맞추고 그것을 다 규격을 맞추게 됩니다. 다른 돌에 맞출 수가 없어요. 모퉁이 돌에 맞춥니다. 심지어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모퉁이가요 560톤짜리 되는 모퉁이 돌도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비전을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배경과 조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under construction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교회란 확대된 가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가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살아가고 있는 각 개인의 가정들의 아픔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꿈이 바로 이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꿈이.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이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나의 가족 구성으로 삼기 위해서 뛰쳐나아가는 교회. 이 세상을 더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셔요. 그럴 때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늘 역사하시고 다이내믹하게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런 기쁜 교회, 그런 기쁜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하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정말 그 가족의 진실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늘 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